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우리 소명문제단의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칭하여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떼어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동참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첫 걸음조차 때로는 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또한 결실을 원하고 있어요. 또한 영적으로는 온전함을 향한 의지를 또한 보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결심만, 예수님의 승리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된 결실을 갈망하다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분께 자신은 드림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된 여행을 여러분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 지금 오늘도 부활의 신앙이 임하여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부활주일이라만 부활의 신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같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어요.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더라.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고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다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십자가로 정체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켜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목사님 나는 저보다 슬프고 고난의 삶을 살아요.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 눈물이 내 감정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고 내가 또한 실수하고 넘어져서 또한 고난당함으로 인한 또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에 인한 고난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보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삶 전체에 바로 운행하고 주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그분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건 참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을 보며 또한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섬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저도 교회에서 유혹을 받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올라와요. 이 고난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 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것들이 많아요. 유혹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질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이기고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저도 목회자로만 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심령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난의 삶을 살더라고요. 정말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도 때로는 하나님 누가 좀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게 때로는 잘 안 돼요. 근데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무엇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 예수님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더라라고 하죠. 그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그래야지만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무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왜 3일일까요? 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다시 살아날 가망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의 백성에서 그분을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고 고난을 내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옮겨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십자가의 삶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이 십자가의 삶이 고난입니다. 저도 좀 회피적인 기질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무엇인가 해보자. 결단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가 하면 저는 책을 읽어도 끝까지 잘 안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손에서 책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자. 그래야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전할 수 있지. 읽게 됩니다. 끝까지. 때로는 어떤 책은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회를 오래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충 볼 책.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거는 수년에 걸쳐서. 아니 어떤 거는 평생에 걸쳐서 읽고 묵상하게 될 책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첫 발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건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무엇을 지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무거워요.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내가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돼. 그것이 구원의 이루는 삶이 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셔요.